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크게 되기를 원하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사람들은 보면 돈, 또 명예, 권력, 인기, 또 자신의 그 전공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큰 인생, 정말 최고가 되고자 아주 애를 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보면은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큰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면 이 말씀이 더 큰 인생을 살지 말고 위대한 인생 같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실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인생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고 최고가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위대한 그런 것과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신 위대함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역설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진정으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 진정으로 크고 으뜸이 되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 위대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진정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인생 한번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크고 으뜸이 되는 지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리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리더가 아닌데 내가 왜 리더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또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상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지도자가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보면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정말 제자들이 했던 그 오해들, 그 실수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말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가 있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벌써 세 번씩이나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진 상황 속에서 엉뚱하게 야고보와 이 요한은, 또 그들의 관심은 오직 출세에만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데, 그 바로 다음에 보면 반복해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심각하게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이러면서 농담으로 듣고 돌아서 자기들끼리는 누가 크냐고 다툰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17절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구절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말씀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넘겨질 거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그것도 더욱 자세하게 얼마나 비참한 고난을 당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엉뚱한 한 가지를 구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들 둘만 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생각으로 이런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신 줄 알고 가장 좋은 자리를 미리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말하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말한 걸로 봐서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예수님께 부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곧 죽음과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 이전에 고난에 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좀 어이없고 좀 이기적인 요통을 받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니면 저라면 보통 화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가 무엇을 한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옆으로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이런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잔을 마실 수 있냐고 하시니까 자기들은요, 예 예수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이 잔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잘못된 말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핵심을 지적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영광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이제는 깨트려주는 동시에 그들도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들만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들, 그리고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을 나중에 그들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다시 제자들을 봅시다.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친구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식으로 나온 데 대해서 행복해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10명 모두가 화가 잔뜩 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들도 자기와 똑같은 것, 즉 영광과 좋은 자리들을 원했는데 선수를 먼저 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이 함께 이 길로 가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모든 제자들은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를 하나 드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족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또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며 군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보는, 우리가 지금에서도 보는 정말 세상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요약하면 지배하고 내리찍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데 이런 지배자의 모습,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욱더 높이는 리더십이 되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지배자의 야심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권력자들의 모델에 대해서 당연히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들을요 신처럼 신격화해서 난폭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통치자들도 이러한 원칙을 도입했고, 로마 황제들도 그렇게 했고, 지방 관리들도 이렇게 잔인하고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 세상의 그 리더십과는 다른 길, 정말 진정한 제자의 길을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 집권자들은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지배자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이며 많은 사람을 살리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28절의 이 대속물이란 말은 이 당시 말로 치면 전쟁포로, 아니면 노예나 범죄자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 있는 이 권리를 돈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던 이 예수의 삶은 섬김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죄의 포로 상태에서, 정말 그 얽매인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눌린 이 자들을 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그 몸값으로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는 이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같은 길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제자들도 너희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생명을 내어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눠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받기 원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는 잘못된 욕심과 야망을 쫓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크고 위대한 자리, 정말 크고 위대한 인생은 바로 이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위대한 자리가 섬김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과 동일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간 목적이 달라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제는 삶의 태도, 우리의 방식들도 새롭게 예수님 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혹시 아실 것 같은데 이 어느 청년 바보 의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고 또 몸을 치유해줄 뿐만 아니라 또 마음까지도 헤아렸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것도 자신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 장례식에도 찾아가서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또 태어난 하나가 있으면 또 생일에 집까지 찾아가 선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끝까지 자신의 또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군의관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또 찾아서 그렇게 따르는데 소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3세에 유행성 출혈혈이라는 병으로 죽음을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같이 참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실 건데 그래서 안수연이라는 이 바보 의사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사실 좀 유명한 분인데 가장 최근의 인물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의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떵떵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리로 사회의 인식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타인을 위한 삶, 섬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방향, 정말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한 것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그리고 이제는 삶의 목적을 바꿨다면 이제 이 삶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모든 조직에는 서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학교에는 선배와 후배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는 상사와 직원이 있습니다. 또 그 서열에는 자연스럽게 서열에 합당한 태도들, 자세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질서는 당연히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마땅히 정말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만유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그 지금도 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이 살아야 할 이 종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섬김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권력, 그런 서열에 대한 욕망을 오히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정말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제자로서 섬기는 삶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말단의 자리보다는 이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으뜸의 자리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말단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고 또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스스로 섬기는 자로 오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높임을 받으시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진정한 위대함, 진정한 크고 높은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이제는 얻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위대한 인생, 정말 섬김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